어, 지난주 인도 남부 지역인 그 케랄라 주와 그 카르타나 주에 일주일 동안 집중적인 호우가 내려서 이재민이 약 200명 이상이 100만 명 이상이 발생이 되고 사망자가 200명 이상이 달했다라는 보도를 듣게 됐습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한국에서는 36도, 38도까지 오르는 그 정말 가마솥과 같은 그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죠? 그 행정안전부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를 다 보냈는데 그것이 뭐냐면 폭염경보, 재난문자.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외 작업장 폭염 수칙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내용을 전해 주었을까요? 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여러분 기온이 32도가 넘으면 호흡이 가빠집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열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열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신체 기관이 바로 뇌예요. 뇌. 그래서 이 뇌의 온도가 올라가므로 뇌의 손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심장과 뇌혈관, 그 체열 방출 기능에 과부하가 생겨서 때로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우면 30도가 넘으면 가능하면 외출하지 마시고 집에 계시고 어디 가시려면 그냥 교회에 오시고 또 나가시려면 양산을 꼭 쓰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행동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재난이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가 있어요. 재난과 복음. 재난과 복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재난을 피할 수 없다. 네, 재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생일을 맞았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Happy birthday to you 그러죠. 그 birth라는 말이 뭐예요? 태어나다. 그래서 birthday라는 것은 당신의 생일을 축하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재난이라는 말 뜻은 예견되어진 고통인데 그것을 영어로 풀이하면 더 쉽습니다. 그게 birth pain이 되는 거예요. 예견된 고통을 재난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을 낳으려면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 그게 산모의 고통이라 그러죠. 그 산모의 고통을 성경은 재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5장 마가복음 13장 5절 우리 6절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밖으로 나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감난산은 예루살렘 도시를 다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감난산에서 보면 예루살렘 도시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보이는 겁니다. 제자들과 이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묻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이 이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질문과 대답이 맞지 않지요.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미 재난은 시작이 됐고 재난은 막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재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난을 어떻게 막아야 된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난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이라는 단어의 뜻은 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씁니다. 내가 정신 나간 것 같아. 물건을 어디다 뒀는데 이 물건을 아무리 어디다 뒀나 생각을 해도 찾아지지가 않아요. 또 때로는 멍하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단어가 바로 미혹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미 재난은 시작이 됐고 이 재난은 피할 수 없는데 이 피할 수 없는 재난 가운데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사람들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 미혹하는 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드냐? 바로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 미혹을 경계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참으로 그리스도 신앙인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장인 박형택 그 목사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회의 이단들의 교단이 5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단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통일교가 있고 그 다음에 천부교가 있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신천지 거의 2주에 한 번 꼴은 저희 교회에 신천지가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을 보고 같이 하여튼 편지의 내용을 보고 한번 성경을 이야기해보자 그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신천지가 있고요. 또한 무료 성경 신학원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요. 그 다음에 안상홍 증인회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 있고 구원파 박옥수 그 다음에 몰몬교 정명석 JMS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이단들의 크게 특징들이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러고 자신이 메시아이고 자신이 구원자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메시아, 자신은 구원자가 아닌데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계시의 수요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말하는 사람들. 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 교회를 사회운동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좌파 세력이 있고 우파 세력이 있고 그러면은 교회는 때로는 좌파 세력에 흡수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파 세력에 흡수될 수도 있는
교회가 이용되어지는 것들. 여러분, 교회는 정치와 분리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디에서든지 이 좌파 세력이라고 우파 세력이라고 좌익이라고 우익이라고 교회는 어떠한 정치 제도에도 교회는 흡수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외에 이 이단들의 특징,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들이 성경 이외에 직통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며칠 동안 아팠는데 아프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뚫어 보여주셨더라.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1살서부터 100살까지 살아서 공부한다 그래도 성경은 다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만큼, 성경은 우리 시대에 다 알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 땅의 현상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도래되어지지 않은 현상까지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들이 그거예요. 나는 직통 계시를 받았다. 내가 기도하면 다 나은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뭔가 환상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 그게 이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올바른 신앙을 갖질 못해요.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올바른 신앙을 생길 수가 없어요. 왜요? 처음에 씨가 잘못 뿌려졌기 때문에, 처음에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가정이 소중하지 않아요. 가정이 깨집니다. 식구들이 소중하지가 않아요. 사회법으로도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이 땅에서 잘못된 교리에 빠져 고통당하며 고난당하며 살다가 그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가요?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이단은 꼭 믿는 자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꼭 이단은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있는 자들, 지식에 있는 자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재난이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재난의 때에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계시를 한다.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 나는 환상을 본다. 나는 예언을 한다. 사람들을 미혹한다.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한다. 그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재난 앞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한번 이사야서 26장 1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맞지요? 여기서 재난을 뭐라 그럽니까?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과 같이.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미혹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라. 오직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알아요. 기도가 중요한지 알아요. 그런데 기도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큼 사실 어려운 것이 없어요. 정말 기도 힘든 거예요. 정말 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삶에 재앙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삶에 엄청난 재앙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재앙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에 위태로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내가 재앙이 닥쳤어, 이제 기도해야 돼, 잠깐 한두 번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있어요. 나를 낫게 해달라고 호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왜요? 기도에 습관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는 습관이라는 거죠.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재난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힘이 들어요. 기도가 어려워요. 어떻게 할까요? 짝을 지으세요. 두 사람씩 짝을 지으세요. 장로님들도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한수 집사님들 두 분씩, 권사님들 두 분씩 짝을 지으세요. 육신이 약하다니까요.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아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지만 이게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한 줄은 그냥 쉽게 끊어져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짝을 정하세요. 30분 이상, 1시간 이상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3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모든 것이 다 끝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치요?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이제 자신의 삶에 예수님은 완전히 상관이 없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지요. 그때 주님께서 예수님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운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운다. 너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놀라운 초대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내 기도를 돕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돕는다. 기도할 제목들이 없습니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다. 주님이 그 기도를 도우신다. 주님이 그 기도를 알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 재난은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재난이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당하는 고통과 같다고요. 예수님은 재난을 피할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재난 가운데 너희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짝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못하겠어. 내가 기도를 잘 못해.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 근데 같이 기도하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도의 짝을 정하셔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재난과 복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점검하자. 네, 복음을 점검하자. 여러분,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수님께 재난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에 주님의 대답은 미혹당하지 않도록 경계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과 함께? 바로 고난과 고통과 함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만 한다. 복음,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은,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가슴에 확실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죄악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바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재난에 빠졌습니다. 이 재난의 구렁텅이에 빠지셨습니다. 이 재난의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그가 담당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인류의 모든 재난을 다 그분이 담당하셨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인류들이 이 재난 가운데 빠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법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법,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 복음을, 이 예수를 받았으면, 이 예수를 너희가 받았으면 이 예수가 너희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예수가 너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점검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막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사회 바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회 바다는 들어오는 물은 있는데 나가는 물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썩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냄새나는 추악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썩어지기 있기 때문에, 흘러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 여러분은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고 손주들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복음을 흘려보낸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으로 살자. 이거예요. 복음으로 흘려보낸다라는 것은 복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원히 나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있고 또 살아진다. 이걸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낮아지지요. 겸손하게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마음껏 바치는 거예요. 마음껏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도 즐거운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하면요, 내 안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은 영을 살린다.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을 복음이 살리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이 영을 살렸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랬죠?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영과 혼과 육체다. 육체는 보이는 것이고 또한 혼은 정신적인 것이고 영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으로 살아내라. 이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고 이게 복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재난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엄청난 경제의 쓰나미가 밀려올 것이다. 여러분들, 그 경제를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습니까? 경제가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그걸 막을 수 있어요?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땅이 갈라지는데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죽음을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재난이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재난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복음을 붙들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흘러가게 하고 있느냐? 복음을 살아내고 있느냐? 복음을 살아내고 있느냐? 정말 힘들죠. 정말 어렵죠.
그래서 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유기적으로 묶여있는 공동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나의 삶에 부어지고 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는 언제나 죽음의 통로를 지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나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칭찬과 위로가 축복과 상급이 준비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걸 이 땅에서 경험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